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어제 말씀에 이어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나누길 원하는데,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이유는 우리와 대화하려고, 우리와 교제하려고, 우리와 함께하려고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나눴죠. 그 가운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하시니라에 해당하는 이 바라라는 동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음을 의미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이 그냥 순간적으로 충동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뜻과 분명한 목적 가운데 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 만드신 세상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통해 기뻐하시며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고 함께 나눴죠.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 살아가려면, 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정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귀가 세상 소리로 가리워져 있기 때문일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신령한 사람이나 특별한 사람만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양을 알고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면 이거는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거예요. 듣고 못 듣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들어야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는 뭐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는 거예요. 2절 말씀에서도 내게 듣고 들으라고,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레마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흔히 우리가 로고스의 말씀과 레마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객관적으로 문자적으로 기록된 이 말씀 자체를 우리가 로고스라고 하고요. 이 레마라는 것은 이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에게로 와서 내 말씀이 되는 것,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내가 깨닫는 것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레마의 말씀은 각 사람의 내면에 와서 영적인 생명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말씀이 평상시에는 그냥 지나갔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씀이 내게 은혜로 다가오는 그런 순간들이 있죠. 이런 것이 은혜인 것이고, 이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가 오늘 함께 본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들으라는 것도 이 레마의 말씀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기록된 것으로 알아라가 아니라 이 말씀을 정말 너희의 말씀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너희 귀에 들려지는 그 말씀을 너희의 말씀, 살아 역사하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으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실 것이며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걸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사실 복음을 듣자마자 바로 변화되는 경우는 사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말씀이 듣고 그 말씀을 두고 우리가 묵상하고 고민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심하고 다시 하나님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지. 그냥 말씀이 듣는 순간 딱 역사되는 순간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이 과정이 바로 레마의 과정인 것이고 이 과정을 겪고 나면 그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잠언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호세아 6장 6절과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라고 되어 있고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알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만나야죠.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무엇을 하시는지 우리가 깨닫고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죠. 물론 어떤 객관적인 정보에 대해서 저 양영주라는 사람은 나이는 몇 살이고 키는 몇 센치고 몸무게는 몇 킬로고 혈액형은 뭐고 이런 객관적인 정보들에 대해서는 들어서 알 수도 있죠. 하지만 제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는 만나서 사귀고 대화해보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래야 이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서로 알려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었다고 했으니까 우리의 머리카락 개수까지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모르는 것은 없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 이 땅 가운데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화롭고 보배로운 백성들이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정말 보석 같은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 신명기 28장 2절 말씀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지금 이 신명기 28장에서 말하는 복이 보통 복입니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도 복을 받고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광주리가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러니까 어떤 때 복이 임하는 겁니까?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언제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듣는 것도 레마의 말씀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거 나 아는데, 그거 나 봤는데, 이런 말씀은 우리에게 소용없는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이 정말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말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하나님을 깨달아감으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런 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이렇게 복 없이 살아가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복 가운데 우리가 복 근원, 복 덩어리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정말 흘러 넘치도록 차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원하는데 이와 같은 이런 복이 어떤 사람들에게 부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에게 부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줄로 믿어요. 넌 참 괜찮은 사람이야. 참으로 존귀한 자야. 너희는 세상의 복덩어리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며 우리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워가고 지켜가길 원하시는 것. 신명기 26장 19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이유는 그래서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성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그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항상 무엇을 기억하며 올 한 해의 삶을 살아가야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지금 이 땅 가운데 내려와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어디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 힘듦에 자꾸 쩌들어서 이 세상 괴로움에 자꾸 짓눌려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며 하나님의 큰 사랑 받는 자인데 이 세상 가운데 자꾸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갈까 봐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살아갈까 봐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끝없이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존귀한 자야. 넌 괜찮은 사람이야. 너는 내 사랑이고 너는 내 사람이고 내 나라의 백성이고 내 자녀고 그러니 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고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서 그래 맞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지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지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끝없이 이런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끝없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는 이 말씀에 반응하며 이 반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거룩을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이기 때문인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을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감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즘 세상은 참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힘든 세상이에요.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좀 이상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세상이에요. 밥 먹을 때 기도하면 쳐다보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정말 찰나에 기도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본 것 같아요.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닌 그 약간 어중간한, 요즘 세상이 그래서 특히 어디 식당 가서 뭐 목사님들 이렇게 모여서 식당 가면 대표로 누가 기도하시는 분들 많은데 대놓고 그 기도하는 거를 이제는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특별히 뭐 다른 테이블에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그런 걸 가지고도 시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면 굉장히 좀 이상한 사람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되는데 되게 뭐 이상한 거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이 거룩을 좀 더 쉬운 말로 우리가 표현하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결정해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어떤 말을 할 것인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내가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어떤 말들을 하며 이 땅을 살아갈 건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어떤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건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며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해 가는 것이 거룩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죄인된 우리여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지만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지를 결정하는 것, 이것이 거룩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 반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사사기 6장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요, 자꾸 세상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가 듣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니까 그 위로 세상 소리가 자꾸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이고요. 그 세상 소리가 우리에게 계속 들려지다 보면 결국 우리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세상의 물결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요단 강물이 강하게 내려왔을 때 이것을 건너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하나님 말씀에 결단해 법궤를 메고 그 물에 발을 디디는 제사장들의 헌신과 순종이 있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등에 메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발을 내딛고 앞으로 나가야 이 세상의 흐름을 끊고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지, 이런 것 없이는 우리의 힘으로 나는 구별된 사람처럼, 나는 거룩한 사람처럼 결코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잘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를 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 살고 있는 7 족속을 다 쫓아내라고 하셨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을 동정하지도 말고 그냥 가차없이 그들을 다 몰아내라고 했는데,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정착해 살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삶의 방식, 자기들이 살아온 삶의 방법과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들은 농사를 져본 적이 없는데 가나안 땅은 농사를 져요. 그런데 이 농사를 하려니 결국 그 사람들의 방법, 그 사람들의 방식이 필요하다고 여겨진 것이고, 또 일을 하는데 우리가 일하는 것보다 저들을 부려서 일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든 거죠. 그러니까 모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어떨 것 같은 그런 마음인 거예요. 좋을 것 같은 마음, 이로울 것 같은 마음, 괜찮을 것 같은 그 마음이 크게 역사하면, 크게 작용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방해받는 거예요. 세상 소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세상 소리가 너무나도 크죠. 안 들으면 큰일 날 것처럼, 안 들으면 안 될 것처럼 우리에게 자꾸 외치고 우리에게 자꾸 다가온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세상 소리가 참 큰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우리 감리교도 선거 때만 되면 난립니다. 참 창피하고 참 부끄러운데 선거 때만 되면 난리예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참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거룩하게 살도록 하시기 위함인데, 그래서 세상을 이겨내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 원함인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 정말 이 땅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지혜롭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지혜하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 왕이죠.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어떤 소원이든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때 솔로몬이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3장 9절로 10절 말씀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없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듣는 마음이에요. 백성들을 재판해야 되는데 내 생각이 짧아, 내 마음이 짧아, 내 소견이 짧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제대로 판결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판결하게 하옵소서, 이걸 구한 거죠. 이 듣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 듣는 마음을 구하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했다며 잘했다고 하신 거죠. 경청, 이것이 바로 지혜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지혜의 가장 필수 요소가 뭐냐? 바로 이 경청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런 것을 준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정말 복된 한 해로 만들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이 경청의 마음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삶이 온전히 바뀌어 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이건 제 말씀입니다라고 늘 이야기하는 게 있죠. 이사야서 41장 14절 말씀. 정말 저에게는 전환점이 된 말씀이고요. 이 말씀은 다른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지만 저 스스로는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을, 평생 제가 붙들고 갈 이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 있었고,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지금도 제가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지만, 때로는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지만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실 거라고, 내 구속자는, 나를 붙들고 있는 분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음성 붙들고 오늘도 이 자리에 서며 이 화운교회에서의 목회 활동을 이어간다라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기를 바라요. 올 한 해가 시작하면서 우리가 1월 1일 주일날 말씀 카드를 뽑았죠. 이런 말씀들이 정말 그냥 올해 이런 말씀이네, 그냥 이렇게 끝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뽑았지만 내가 뽑았다고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고 여기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나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실 거야 라고 믿으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시고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거죠. 지금껏 저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올 한 해의 삶이 정말 복되게, 아까 신명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가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서도 복을 받고 모든 상황 모든 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죠. 이런 복된 인생 여러분들은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이런 복된 인생 여러분들은 소망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들으면, 청종하면, 경청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제 이 약속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정말 복된 한 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도 마귀는 우리를 유혹할 거예요. 끝없는 세상의 소리로, 끝없는 걱정의 소리로, 끝없는 염려의 소리로, 아니면 먹음직하고 보험직한 그런 선악과를 내미며 우리를 유혹할 텐데, 하나님의 음성 듣지 말고 세상의 소리를 들으라고. 이런 유혹에 넘어가면 우리는 들을 수가 없어요.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게 돼버려요. 지금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지금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또한 주실 복을 기대하며 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주의 말씀 앞에 선 이 찬양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자들이죠.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이고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생명빛이 되게 하실 것이고요. 우리를 구원의 소망이 되게 하실 것이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 가실 줄로 믿어요.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